빌레몬서 1절에서 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네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라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네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정녕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유익한 종이 된 오네시모입니다. 유익한 종이 된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의 기록 연대는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나 이것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그래도 감옥이라고 그러죠.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기록한 것인데 언제쯤 기록이 되느냐 이것이죠. 이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그 성경적으로 시점이 어느 점인가? 사도행전 28장에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을 했으나 아무도 그를 거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특별한 감옥이에요. 참 이거 월세도 내는 감옥이에요. 이것도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옥이라겠어요. 주택인데 경비병을 지켜서 주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러 가택연금 상태인데 그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중에 57번째 순서에 놓인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18번째 순서에 놓인 책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상으로 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책이라 이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25구절에 430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신자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에요. 수신자가. 개인 서신인데 이 주제는 어떻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서 달아났어요. 사실은. 도망 나갔다. 근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회심해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는 실제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또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랑의 법 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골로새에 사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하고.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느니 그랬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있었던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했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 잘 타일해서 주인에게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달아난 오네시모,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신변을,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록된 개인서시, 혹시라도 신변에 위해감이 있을까봐 특별히 서신을 썼다 이겠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고, 바울이 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이제 돌려보내진 그 상황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시작해요.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 어느 교회든지 문안 인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안 인사로. 1절에서 3절을 보시오. 빌레몬서 1절에서 3절을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이 인사 속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참 특별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맺은 말 할 때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주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서 두고두고 이렇게 실튼 좋던 우리가 계속 읽는다 이게. 근데 부끄러운 이름도 있죠. 데마와 같은 거.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읽을 적마다 이 데마가 입에 오르는 일이에요. 읽을 적마다 같은 이름을 남기되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돼요. 우리도 생명책 기록되었을 때 이 땅에서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자백하고 해결하지 않지 그냥 안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려 태워서 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 이것이요. 이 바울이 빌레몬 이거 1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단계가 5단계로 낮아지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사도라고 시작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세요. 당당하게 사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죠.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당당하게 또 시작을 해요. 디도서 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지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세요. 어떻게 낮아지던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낮아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게 있어요. 사도에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빌레몬 거기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아주 낮아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어떻게 자신을 낮췄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아마 두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두목.
그것이 굉장히 더 강하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바울도 자존심이 강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었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법대에 아주 1등하는 그런 최고 학생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또. 나면서부터 그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남에게 흠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로 낮아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삭이 한 것으로 고개가 숙어지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고개를 빳빳 세우면 그거 부러지고 말아요. 언젠가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지고. 당시 로마 제국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 2년 동안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발생된 이 상황조차도 섭리적으로 바꾸셨어요. 일단 가택에다 연금시켜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바울에게 몰려가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뿌린 그 씨를 스스로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2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있게 만든 것이에요. 갇혀있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몇 번 경고를 했다 이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가면 체포된다. 이제 체포된다 그랬는데도 고집시고 계속해서 하는 이제 갔으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갇히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자, 몇 번을 이제 경고를 했다 이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2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요.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치료하고 있을 때 아가바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한 장도 못 넘어가고 체포되고 말았어요. 거기 바울 이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결국은 체포되고 말지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런데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군중들 앞에서 변호하고 아그리파 왕과 또 이제 이 로마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주님을 이제 증거하고 이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압송해야 되죠. 압송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역으로 이용을 하셨다 이거예요. 섭리적으로 이용을 하셨다 이것이.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원했던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것이요. 이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어 있을 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여기에 누가 같이 갔었느냐. 에파프라와 마가와 아리스타코, 데마, 누가도 같이 있었다 이것이요. 거기 빌레몬 23절, 24절을 볼까요 잠깐.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3절부터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디모데를 자신에게로 불렀어요. 디모데는 그 당시에 풀려나갔고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로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에게 왔어요. 마가를 데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파프라도 감옥에 함께 있지 않았고 아리스타코도 함께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에파프라는 에파프로디도의 줄임말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 에파프로디도라고도 부르고 에파프라라고도 부릅니다. 그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세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건데 빌레몬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빌레몬서에서.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은 어떤 위치에 있어는 노예들을 부리는 부자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하는 사람이에요. 큰 대형 가정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 일부였었어요. 골로새서 4장 17절을 잠깐 보죠. 골로새 4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용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어디 출신인가? 골로새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도.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리고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빌레몬 1장 2절에서 바울은 아키포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아키포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그 직분을 갖다가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고 그랬어요. 에파프라는 동료 군사였었어요. 2절에서. 동료 군사였었다 이것이. 자, 그리고 또 동료 죄수였었어요. 23절에서. 그리고 이 에파프라는 바울과 함께 한 동료 일꾼이었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어떠한 명칭이 따라다녀야 되느냐? 형제라는 명칭이 따라다녀야 돼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여기서는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꾼된 자가 되어야 돼요. 빌레몬 1장 1절에서 보면 함께 일꾼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또 2절에는 함께 군사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사랑받는 자가 된다. 자, 형제이고 사랑받는 자이며 함께 일꾼된 자이며 함께 군사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뒤에 따라다녀야 하는 그 호칭이 되어야 된다. 이 반대에 호칭이 따라다니는 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이. 빌레몬 거기 1장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언급한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로 그 평강이래요. 바울이 그때 편안한 상태인가? 감옥에 갇혀있고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또 동료들도 같이 갇혀있고 뭐가 편안하냐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7절에 빌레몬이 사람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빌레몬의 인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 사도를 비롯하고 동역자들과 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갔을 때 너 아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네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나의 영광을 이제 높여놨고 그렇게 올라왔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다. 그런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지상에서 훈련을 받으라 이것이요. 부끄럽게 교회에 막 그냥 가끔 가다가 누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번 누구
잊어버릴만 하면 떨고 쑥 내고. 누구? 재미가 없어요. 진전이 없다 이것이. 이런 대열에는 쓰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자, 빌레몬서 1장 5절을 봅니다. 다시.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사랑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주 예수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의 먼저의 순서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부모님보다도 예수님 먼저 사랑이라겠어요. 이것이 구약의 십계명과도 일치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전에 봤지만은 마태복음 2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7절에서 여기서 40절까지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죠. 600가지의 그 계명들을 요약하면 사랑과 정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쉽게 요약을 딱 해서 가르쳐 주세요. 일일이 세목세목 하려면 다 머리가 돌아요. 기억도 못해요. 600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걸 다 하셨어요. 미리.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죄를 지을 적은 너희들이 죽어서 피의 제물을 바쳐줘야 되는데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네가 힘드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려라. 그래갖고 제사장제도를 임명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도가 없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못살로 당하게 되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조건은 그분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되 또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서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날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23절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교회는 뻔질하게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은 소홀히 하느냐. 균형 잡히지 않은 생활이죠. 엉터리 신앙생활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입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 계속해서 자물쇠 채우고 증거를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다 이것이.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보기를 다시 원하느냐.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느냐. 사랑의 표시예요. 빌레몬서 6절 보세요. 6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교제라는 용어가 나요. 성경에서의 교제라는 건 뭐냐? 두 사람 이상의 대화를 나누고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또 이렇게 베푸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그것까지도 다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저 이 목사가 자기가 좀 뭐 좀 받아먹고 싶어서 이것도 소개하는가 보다. 그렇게까지는 비약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좀 가져와요. 교회에서 놀아먹게. 자, 그런데 빌렘은 이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여 그랬어요.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이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로 인해 성도들이 마음에 새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느 성도로 인해 처진 성도들이 힘을 얻었다. 참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전에 기도 제목 암송 9절에서도 요한 3서 4절에서도 거기서도 그랬죠. 어느 성도가 잘 배운 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것이. 그런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와야죠. 아, 누구는 어떻게 말씀을 버리고 누구는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누구는 누구하고 싸움하고 교회를 나갔고 이런 소식 들어봐야 아직 힘들이 쭉쭉 빠지지 그냥. 그런데 멀리 떨어지고 비록 보이지 못해 자주 못 봐도 잘 자라나고 있더라.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교제와 또 이렇게 마음이라 이것이. 아무쪼록 그런 소식이 지역교회에서 부지런히 들려오도록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들리도록 여러분이 합심해야 돼요. 각자가 나만 챙기면 그런 소식 절대로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이것이. 여기서 이 마음은 몸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몸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7절이나 거기 20절에 보시면 정령 형제여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 자체에게도 새 힘을 얻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바울은 빌레몬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한 사람에게 분명히 칭찬과 선긋과 유업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먼 길을 마다하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8절에서 25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예요. 여기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갖고 달아났던 죄인이 유익한 종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잘 간수하면서 돌봐달라 이렇게 그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어. 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 많은 자라서 겸손하게 간청을 하는 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거기 길지만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해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라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했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걸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게 했다 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종으로 변모받았다 이것이.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자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네 승낙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해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그랬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나와 동일한 자격으로 영접해달라 이것이요. 비록 너에게 돈을 훔쳐 달아났던 죄수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그를 영접해서 대우해서 받아들여 달라 이것이. 그가 여기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각으로 영영이 얻게 하려는 것이 너 모르니 그랬어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바울사도자 할 일도 많으니 남이 빚까지도 또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사도는 사도예요. 예.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정녕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간청 오는 쪽으로 자세하게 빌레몬이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사도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서 빌레몬의 주인이 오네시모에게 간청을 하고 있다. 10절에서도 나의 갇힌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도 디모데나 디도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에서 나온 믿음의 아들이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영적인 아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혼들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어요. 해나 입히고 남한테 손해나 입히고 속쓰이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렇다 이것이. 주인의 말을 잘 알아서 사사건고 속쓰이고 일을 시키면 꼭 누구한가 다시 또 해야 돼 그 사람이 일을. 저는 교회 공사 보수공사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이제 그 보조하는 사람이라 하죠. 보조 일꾼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아까워요. 꼭 누가 다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그게 얼마나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래요. 자 그래서 참 공사업자도 속 좀 썼겠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뒤를 따라서 일을 다시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 손해냐. 주님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남이 뒤따라다면서 다시 일을 하지 않게끔은 이 일을 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이것이.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돼. 자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유익한 자로 변모받은 거예요. 의미 그대로 유익한 자로 변모받은 거라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한 명도 주님께로 이겨오질 않아요. 이겨오질 않아. 교회에서 강연에 나가 있어도 결석을 해요. 오히려 그 기간에 나오지를 않고 결석을 한다 이것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수를 못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해도 양육시켜서 세워놓지 않으면 큰 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열매는 있어요. 분명히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유기체로서의 사역에 대한 상급은 없습니다. 분명히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양육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각자가 기도를 하면서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변화받기 이전에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실제적인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유익한 종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이후에 종의 신분을 벗겨서 멀리 떠나서 다른 데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한테는 다시 보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종과 노예제도, 주인과 노예제도 폐지되느냐? 안 됐어요.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그 전쟁이었어요. 남북전쟁 자체가. 아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이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 종을 부리는 주인은 자신의 종을 올바로 대해야 돼요. 종도 자신의 주인과 같이 머물러야 되고 또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종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요.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나도 자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에 엄연히 정해지는 규율이 있다면 무시하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7장 22절을 보시오. 고린도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교리에 있어서 사람의 교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레몬서 여기서 이제 1장 12절에 14절의 요지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식으로 승낙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필요에 따라서 조력자로 쓰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빌레몬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해 내각으로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모르니 그랬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데리고 있기를 바랐다 이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서 빌레몬의 집에 계속 남아서 섬기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그 상태에서 딴 데를 보내버린다면 오히려 오네시모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자기 동역자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판단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 16절을 보시오. 이제는 종으로서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다 했어요.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그 형제, 사랑하는 종 이상의 형제로서 대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육신과 주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도록 이제 주선을 해준 거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 안에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주종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성경을 갖다가 위배하는 것이라 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에 묶여있는 종이라 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분의 또 작품이에요. 우리는. 작품이라 이것이죠. 몸, 영,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주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에베소 1장 보세요. 13절, 1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잠시라도 특별히 자매님들 몸을 아주 열심히 단장하면서 이 몸은 내 거니까 열심히 갖고 있지. 미안하지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화장품도 바르고 투자하는 것이에요. 왜? 화장이라는 것은 저는 모르지만은 무식해서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의상 치장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대개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근데 너무 요란하게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 하심이라. 목적은 뭐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림 받으면은 천년왕국 끝난 이후부터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분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임무예요. 지상에서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억지로 오만상을 찌푸리고 찬송 부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롭지 못해요.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나 주님의 영광에서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나 뜨거운 일을 틀림없이 당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분에 속한 노예로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그분의 몸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분의 신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탈이 됐지만은 교리적으로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분의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칼로 베어내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경로의 칼도 베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말자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몸에서. 그런데 왜 불평불만 하냐 이것이요. 교회가 멀다. 짜증난다. 아유 오늘은 비가 오니까 뭐 좀 늦었는데 오후에 가다 또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가지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작별 인사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가 한번 보죠. 거기 빌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말하느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파프라는 바울의 조력자였다고 그랬죠. 동료 종료였다고 그랬고 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받은 사람이 에파프라였었어요. 바로 에파프라였었다. 그래서 에파프라는 에파프로디도라는 말을 줄여서 썼죠.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죠. 빌립보서 2장 25절을 봅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이며 전의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여기서 파송을 했다 이거죠.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라고. 빌립보서 4장의 18절을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내고서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르코는 그럼 누구냐? 마가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마가의 로마식 발음이에요. 라틴어 발음이라 이것이 한마디로. 베드로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인데 바나와 바울이 1차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도중하차한 사람이 그들을 떠났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퉜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사도들도 아주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사도들끼리도.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36절부터. 36절부터. 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할 때에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과는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했어요. 바나바는 바로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의 삼촌. 그런데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그 직전까지 마가에 대한 쓴뿌리를 품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쓴뿌리를 제거했죠.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4장 아까 1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바울을 협조해서 여러 번 사역을 같이 했다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있어요.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남았겠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었다 이것이. 잘 회복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을 도우려고 로마에 갔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 삼촌이 바나와 함께 쿠프로로 또 선교여행을 갔었고,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신실하게 또 주님을 섬겼다 이것이에요. 베드로와도 함께 협력 사역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 바빌론에서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과 다툰 걸로만 기억을 했지 그 이후는 기억을 안 하더라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마가의 사역을 골로새 교회에 자세하게 알리기도 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마가의 사역에도 자세하게 알리고 있었어요. 쓴 뿌리를 품었다면 알릴 리가 만무죠 이것이. 골로새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 4장 10절에는 마르코라고 했어요. 마가를. 이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마르코, 마가가 마르코라 이것이. 그래서 마가의 사역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알리게 되는데,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또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고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주저앉지 않고 잘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다 했어요. 그래서 마가와 대조적으로 대마는 뭐냐?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언제까지 회자되느냐? 우리가 들림받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데마는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이 말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울은 에파프라, 마가, 데마와 더불어 아리스타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리스타코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잠깐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랬어요. 바울 대신에 아리스타코가 인질로 잡혔죠. 인질로 잡혔어요. 에베소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언급되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사도행전 17장부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콘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그랬어요. 동역자였다 이것이. 바울이 또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함께 끌려갔어요. 사도행전 27장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시오. 1절부터 보죠.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아리스타코는 바울과 동행한 죄수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였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이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루카도 문안하니라서 이 루카는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바로 로마식 이름,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이것이 루카 하면은 누가라고 그래야 되고 마르코 하면 마가라고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사실 나사로도요 라틴어식 이름으로는 라자로예요. 라자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라자로예요. 헬라어도 라자로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엉뚱한 발음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이며 바울과 동역을 시작한 이후에 한시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감옥에서 끝까지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종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두 가지 발음이 되는 거 알았죠? 마르코가 마가라는 거, 루카가 누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루카가 누가고 그 다음에 마르코는 마가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네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